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자, 무엇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동을 가니까 지리산에 화엄사라고 하는 절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아주 유명한 엄청난 절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연기암이라고 하는 이런 또 작은 암자 같은, 암자보다는 훨씬 큰 절인데 그 연기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꼭대기에 보면 지금은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섬진강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절경, 거기에 연기암이라고 하는 이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보니까 흔히 보지 못하는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뭐 혹시 아십니까? 뭔지? 저거 사리탑 아니에요? 사리탑이 아, 네. 네, 사리탑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마니차라고 하는 조형물입니다. 마니차가 뭐냐면 그래서 금으로 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네, 금을 입힌 거죠. 금을 입힌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금으로 다 가는 데마다 다 해놨어. 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도금을 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런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이 마니차가 뭐냐면 여기에 마니차가 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그 부처님의 그 불경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글을 모르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글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불교, 그러니까 불교 신자, 불자가 되려면 불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된 불자가 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사이비 불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실천하려면 불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마음을 지금 보면 이 대승불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절은, 그러니까 종파는 소승불교다. 개인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그렇죠? 그런 소승불교인데 이게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아마 이 마니차는 티베트 쪽에서 넘어온 그런 종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읽고 싶으면 뭡니까? 문자를 못 읽으니까, 문맹이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불경을 집어넣고, 어떻습니까? 이걸 한 바퀴 돌리면 불경 한 번 읽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참 지혜롭고, 그런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경통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번 돌리면 불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와서 이렇게 쭉 하면 적어도 한 번 읽고 왔다 갔다 하면 몇 번 읽습니까? 적어도 한 20권 이상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재밌는 건 이것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게 여기 보면 손잡이가 있어서요. 이걸 잡고 한 서너 사람 혼자 돌리기는 힘든데 서너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가면 땡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돌려봤거든요. 신기해서. 돌려봤는데 한 바퀴 돌아가니까 땡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경 한 번 읽은 걸로. 자, 그래서 제가 왜 뭐 연기암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이게 온만이 반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라서 뭐 확대는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소원성취, 운수대통, 만사형통, 사업번창, 시험합격, 부귀영화. 이 외에도 온갖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소원이 성취되고 운수가 대통하고, 그렇죠. 부귀영화가
마구마구 온다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라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중생들의 그 소원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해서 참 충실하게 이들이 참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참 편치 않았어요. 정말 고등 종교에서 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런 욕구들을 자극해서 한 바퀴 돌리면 그렇죠. 이런 복을 받는다. 공덕을 쌓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불교만 이렇습니까? 신천지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이 날마다 나와서 구하는 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운수대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섞여지면 혼합되면서 그런 성향들이 많아졌지만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고등 종교에 있어서 참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고등 종교는 왜 고등 종교고 하등 종교 왜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는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을 어루고 달래서, 그렇죠? 신이 노하지 않도록 복을 그냥 부어주도록 복채도 내고 온갖 굿도 하고 이래서 어때요? 신으로부터 복을 그냥 쟁취해내는 것이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 종교는 뭐라고요? 고등 종교의 참된 기도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참된 기도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신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 그렇죠? 구하라. 자,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림 하나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의 방법과 또 뭐예요? 기도 응답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저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끈질기게, 그렇죠? 간청하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응답하신다라고는 기도 응답의 뭐예요? 비결이고 기도 응답의 매뉴얼로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일까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바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아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냥 구하고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뭐 정언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면 천지신명이 감복해서 복을 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그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는데 뱀이나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 그 사람이 어때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죠?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로 자기 새끼는 이쁜 것처럼 악한 부모라도 어때요?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그런데 그 정도인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축복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저주 가운데 이렇게 막 던져버리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을 어떻게 맡아야 될지 모르는 천방지축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많지만 그렇죠. 우리는 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뭐예요?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정적인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십니다. 어찌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물에 있는 포장지 리본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선물 그 리본은 그건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땅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의 그 본질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초신자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의 기도가 그렇죠. 신앙이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 항상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억력을 한번 총동원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생각난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1절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부터 시작해서 팔복이 쭉 진행이 되고,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팔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쵸? 5장부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 그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삶. 그죠? 그런 삶에 대해서 쭉 6장 32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비판이 아니라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요.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행함과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문맥과 후문맥이 오늘의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강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그냥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떼쓰고 막 해서 달라는 그게 아니라 여기 뭡니까? 그렇죠. 이것을 구하라. 팔복을 추구하는 그 삶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여러분 쉽게 구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비판이 아닌 헤아림의 삶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처희 집사님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시어머니 그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돌아온 것이 뭐예요? 혹은다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라고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아림의 삶이 여러분 그냥 되어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참 용납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왼수 같은 아무개 저 생각만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다음 명절에 내가 가나봐라 그러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으로는 100번도 안 가죠.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왜 가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바보같이 그렇죠? 또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헤아림의 삶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넓은 길로, 그 영광이 있는 그 길로,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 되면 가게 문 닫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이 세상 정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편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 게 많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뭐야? 많은 사람들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좁은 길은 뭐 랄랄랄 하면서 그러면서 갑니까? 좁은 길 가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함과 열매가 있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 진짜 성령 충만한 걸 보려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것들 웃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랍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현실적 문제를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뭐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내 사람들이 세상 사람 눈을 빨갛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맞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먹고 아무개 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이 왜 저러냐고 하는 그런 비판과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이것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저의 힘으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에이릭 프롬의 이 책을 보면 사람을, 인간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 나눈다고요? 소유형 인간과 또 어떤 인간요? 존재형 인간. 그렇죠.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들, 그렇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이 소유형 내가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전에 보면 이병철 회장도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벌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존재형 인간이죠.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로 뭐예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어깨를 힘주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기죽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아주 깊은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죠? 나의 기도와 나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도가 뭐예요? 늘 소유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금방 말씀드린, 그렇죠. 그 팔복에 그 은혜가 있기를 그 강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요. 더 헤아리고 섬기는 그 삶, 그것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집 없는 것 때문에
기죽어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세상은요, 정말 잠시 잠깐 그냥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그 외에는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지금 뭐예요? 한 점에도 미치지 않는 지금 이 찰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성도님은 하나님 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아, 잠깐, 하나님 짤. 자, 성도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자,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짤이 별로, 네, 뭐 좀 이상합니까? 성도님은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예, 제가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러셨습니까? 요건 얼마짜리일까요? 요건 한 1,000원짜리 정도 다이소 가면 1,000원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 설명을 안 해서 그렇군요. 자, 그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맞바꾸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기 축복하겠습니다. 자, 성도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 만져?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 오바다 치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866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살다가 27세에 이제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866년이니까 그럼 얼마나 사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 굶주리고 고생이 많아서, 그렇죠, 휴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쉬면서 우리가 지금 다음에 살펴볼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작시를 한 거죠. 그 찬양이 바로 한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부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렇죠?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